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약할 때마다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답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신실하심을 우리 마음에 채우소서. 주님의 사랑의 불꽃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취교독은 교독문제 15번입니다. 교독문제 15번 10편 17편. 교독문제 15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피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정한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정함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 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사랑하사 내 영혼 거듭났네. 주님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름이 그를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제 이 시간을 대표해서 김성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참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니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고 새로운 소망을 얻으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저희들은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상태로 주님 전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회개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고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길을 비추어 주시어 그 길을 따르며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도록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가 무거워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모든 짐을 내어놓고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케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저들에게 위로하고 또 귀한 지혜를 허락하시어 믿음이 더욱 성장되길 바라고 원하옵니다. 혼란스러운 이 땅을 살아갈 때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되길 희망하오니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의 가정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방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작은 소망의 씨앗이 심어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부어진 바다 그 소망을 이루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옵고 주님의 자녀됨이 어떤 것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 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저들의 가정에 기도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저희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옥고교회 목사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지켜 행하는 저희들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행함 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두드리는 것뿐입니다. 저희들이 진심을 다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비로소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 옥고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길 오늘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삶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로 찬양하는 응답하는 믿음의 자녀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셔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을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의 세우시기에 신실하신 자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바와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진짜라 지으셨으니 마음으로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했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신실하심을 담아서 최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산 제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과연 최선을 다하는가? 최선을 다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을 돌보면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금요일날 우리 지원 센터가 있잖아요. 함께 돌봄이라는 게 있어요. 황금 뭐죠? 더샵 아파트 그쪽에 하나가 생기고, 그걸 저희가 이렇게 사회적 조합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회적 조합에서 그거 한 개와 또 어디죠? 산이고운 아파트에 한 군데를 더 개설해서 하는 것에 시에서 위탁을 받으려고 PPT 발표를 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맡아서 하는 총무님이 저기 지역아동센터 어디죠? 태인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인데, 그분이 저에게 대표니까 해야 돼. 내가 그분한테 해라 그랬거든요. 나는 이름만 대표인데, 이름만 빌려주는데 당신이 하십시오 했어요. 못한대. 자기는 안 돼. 대표가 해야 된대요. 근데 실제로 대표가 꼭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 우리 박연숙 집사님 하라고 시키면 어때요? 한다고 그랬어요? 못 한다고 그랬어요? 못 한다고 그러죠? 왜? 부시장님도 계시고 또 여러 기관의 단체장들이 있고 하는데 한 10명 이상이 삥 둘러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PPT를 시연하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저런 거 하기가 귀찮아서 안 하려고 했어요. 대표가 해야 된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박영식 집사님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거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왕청심은 한 10개쯤은 먹어야 될 거. 한 3개를 먹어야지 한마디 안 할게. 10개쯤 먹어야지 하지 않을까. 비몽사몽간에. 예. 저도 근데 PPT 시험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예.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여기 앞에 나와서 설교도 하고 뭐 예전에 센터 뭐 있을 때 거기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도 뭘 PPT를 해가지고 내가 의뢰 입장에서 뭘 보고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라고 그러니까 애까지가 한 번만 쳐다보고 하면 되겠지. 네. 한 번만 보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줬는데 금요일날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한번 다른 센터 가서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훑어봤어요. 대충 뭐 하는 곳이라는 것은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되어가는지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알까 모를까. 모르죠. 나는 생각도 별로 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건성을 한번 이렇게 대충 PPT에 나오니까 그거 대충 읽어주면 되겠지. 거기다가 뭐 안 할 것들은 생략할 건 생략해가면서 핵심을 얘기하면 되겠지 하고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쭉 다 했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그런가 무슨 정신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신을 다 가지고 했으니까 하고 났더니 아쉬운 점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 말도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하는 생각이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발표가 끝나고 양반들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잖아요. 질의응답을 해요. 한 사람씩. 저는 별로 안 할 줄 알았어요. 질의를. 질문을 안 할 줄 알았더니 웬걸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대부분 이제 제가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 답변하는 것도 좀 더 제가 충분히 준비했으면 답변을 더 원활하게 하고 더 깊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긴 했던 것 같아요. 할 곳이 없어서 아마도 이번 주에 발표가 날 텐데 하긴 할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준비하면서 그래요. 그리고 뭐 안 되면 말다. 안 되면 만다. 아쉬울 게 별로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그걸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요? 못했다고요? 다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갈 거고 어떠한 성격을 띠고 어떠한 지역에서 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깊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발표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충분히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읽고 수박 겉핥기죠. 네? 수박 겉핥기.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어요. 그래도 나오니까 말로만인지 모르지만 잘했다고 이야기. 뭐 큰 소리로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어쨌든 무사히 잘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마음 가운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사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대충 하는 것들에는 뭔가 문제가 생겨진다는 거죠.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와서 상담하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고맙게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감사해요. 진짜 고민이 없는 건지 나한테 얘기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없을 수 없는데 기도 제목만 가끔 얘기하시고 그런 게 별로 없어서 뭐 저야 신경 쓰지 않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한 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서울에 가 있는데 그래서 어제 오처럼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전화를 했어요. 잘 지내니? 잘 지내. MT인가 뭐 갔다고. 우리 때는 토요일 날에 들었어요. 토요일 날 돌아오긴 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갔다고. MT 갔다 왔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대학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남자들이 뭘 많이 그래요? 네? 미팅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특별히 개인정보가 아니니까 얘기해도 되죠? 엄마가 얘기해도 된다. 특별히 부끄럽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미팅 했냐고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왜? 왜 안 했을까? 여자친구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이야, 그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이야, 그렇구나. 여친이 바로 옆에 10분, 15분 걸려서 걸어갈 수 있는 옆에 대학교에 있대. 단순 팔기도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얘는 한눈을 파는 게 아니라 여친이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여자에게는 눈을 돌려야 안 돌려요? 안 돌린다는 거예요. 여친에게 집중한다는 거지. 그걸 보면서 참 요즘 아이 같지 않다.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잘 지내는가, 또 무슨 문제가 없는가 혹여나 말 가운데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저의 목회 일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것이 목회자로서의 최선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또 다른 각자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순절 2주를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주. 여러분들 사순절에는 뭘 생각했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생이라든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까지도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 생각해서 그냥 떠오르면 말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이 생각해요. 깊이. 이 히브리서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난번에 묵상하는 얘기도 했었죠. 오늘의 말씀은 깊이 생각하라. 우리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은 우리가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며 그와 보조를 맞추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 또는 고백 또한 찬양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인 만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혼율이 증가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혼하는 데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격 차이래요. 성격 차이. 그러면 성격 차이라고 그러면 뭐 만나고서 바로 결혼한 사람, 저같이 연애하고 3개월 만에 결혼한 사람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연애는 짧았으니까. 근데 1년 이상 우리 박영수 집사님 연애가 몇 년이었죠? 3개월? 짧으네 저기. 우리 집사님은 몇 년? 오래 안 했어요? 뭐 저도 속전속결이었어요. 한 1개월 반 만에 결혼하자고 했고 또 1개월 반 만에 결혼했으니까 비슷하게 목사가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요새 아들 연애도 1년 이상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연애하고. 그러면 그동안은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성격 차이를 몰랐다는 거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따른다고 할지라면 최소한 누구시라는 것 정도는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돼.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행적이라든가 예수의 말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께서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모세가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신실하였다. 근데 모세와 다른 점이 있어요.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수동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능동적,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서? 예수를 따라서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해야 한다. 신실이라는 말,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자. 실자는 무슨 실자? 진실하다 할 때 실자예요. 그러니까 믿고 진실하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신실하였기 때문에 가진 고초도 다 겪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또한 하나님에게 신실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어려운 지도자의 길도 자신은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뷰티 발표해라. 나는 할 수 없다. 모세도 이 입장이었을 거예요. 매일 우왕청심원을 몇 개씩 먹어야지. 왜? 제가 보기에 모세도 결코 적극적인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격상. 그죠? 제 동기 목사 가운데 진짜 적극적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시키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무조건 한다. 그럼 뭔가를 무조건 그냥 해나가. 근데 아마도 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 시절에 그 친구의 성격이 모세였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면 별말 없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뭐 시키면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 내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그래서 성격자 어쩔 수가 없어.
저도 그래요. 저도 내향적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국 모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받기 때문에 또 그 소망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서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었기 때문에, 진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으로서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다. 예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신실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안에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 안에 확실한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무슨 일을 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잖아요. 자식에 대한 문제. 제일 여러분들 가운데 제일 많이 속쓰는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저는 제일 많이 속쓰는 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 돈이에요? 뭘까? 네? 자녀.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맡겨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돌아보니까 내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뭐 아이들은 다를까요? 나는 뭐 특출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을까? 아이들은 아닙니까? 물론 부모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왜 못 가는 거야? 신실한 소망이 있으면,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면, 맡아준다는 소망이 있으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뭐가 없어? 하나님께서 맡아준다는 소망이 없으니까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인 염려, 걱정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원인이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에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는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앞을 향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어떻게 해주셔? 책임져 주신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간 적이 있어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마침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캐나다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갔다가 학교는 문턱도 못 보고 걸프 사태가 마침 터지는 바람에 경제가 어려워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뭐가 나를 돌아올 수 있게 했을까? 사실 창피하잖아요. 갔는데 몇 개월 만에 짐은 바리바리 써가지고 갔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어디로 와? 집으로 와야 돼. 얼마나 창피해.
근데 가기 전에 집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언제든지 돌아온 탕자비 있잖아. 언제든지 돌아와. 그러니까 나는 뭐가 있어요? 내가 그걸 믿었잖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잖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실함, 그러한 신실함, 소망 가운데 있는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소망에 확신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소망 안에서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가족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짚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집이라는 게 뭐예요? 가족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천국이 우리의 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가족이 되고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바울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알아야죠. 주님을 깊이 알아야죠. 주님은 저희들로 하여금 알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희가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소망의 확신이 없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주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레카드 보셨어요? 네. 더 이상 말 안 해도 다 아실 줄 있습니다. 야, 어느새 그렇게 벌써인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인시의 남부 경찰서 서장님이 되셨어요. 좀 아쉬운 건 내가 용인에 살지 않는다. 어쨌든 축하해주고 또 우리 도사님 가정이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님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 오늘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며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